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잠언 30장은 다름 아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구인지 현재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나오는 이디엘이 누구고 또 우갈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야게라는 이름에는 순종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 이름에는 거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 순종의 결과 거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디엘과 우갈이 있는데 이들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굴의 아들들인지 아니면 아굴의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 이디엘은,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이디엘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갈이라는 이름은 사실 먹어치우다, 이런 이름이 기본 뜻이 있는데요, 이 우갈은 제가 볼 때 조금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금 야게의 아들 아굴이 주는 잠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남긴 잠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잠언을 남겼다. 그가 잠언을 남겼다는 이 말을 보면 그는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게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게의 아들 아굴은요 잠언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나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써요.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 또 못하며. 아니, 지혜로운 자가 잠언을 남길 정도로 지혜로운 자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 또 못해. 나는 너무 어리석어.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걸어가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이다.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내겐 지혜도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표준세번역 성경은요,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은요, 이 말을 보면 그는 겸손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것.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 성도 여러분,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것은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과연 있을까? 저는요, 세상 표현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30장에 나오는 그의 잠언은 비록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정말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잠언 30장 18절로 20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음녀의 자취를 이야기하면서 참 오리무중이다. 분명히 함께 자놓고도 그가 먹고 입을 씻으면서 나 악 행하지 않았어. 증거대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건데 참 이런 자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을 싹 씻어버려가지고 입을 딱 씻어놓고 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이 심히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24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대요. 그것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ባት,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런 것들은
가장 적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임금이 없는데 손에 잡힐 만한데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여러분 이런 잠언을 남길 정도면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는요 짐승만도 못해요. 나는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지식도 없어요. 이거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 아굴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일침을 가했어요. 잠언 30장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13절에는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교만한 자가 있고 겸손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하신 분이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지혜로우신 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오늘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짐승에 불과해요. 아니 짐승만 또 못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정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누가 교만합니까? 미련한 자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합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라. 품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교만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아굴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잠언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굴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 하나 없이 진실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경우 그분이 너를 질책하실까봐 그런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염려되는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영혼을 수동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이 말씀에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 말씀에 돌을 달고 그 말씀에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빼야 되고 이거는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것이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넣고 빼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하십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런데도 가감을 한다면 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에 이러쿵 저러쿵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아 이거는 틀렸어, 아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은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번역 성경의 표준서 번역했어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현대인 성경은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라고 번역했어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해요. 기도를 하십니까? 그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요, 지혜롭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것을 죽기 전에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현대어 성경은요, 우선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 첫 번째. 야게의 아들 우갈의 이 첫 번째 기도가 내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 많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하루 세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나의 기도가 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레카차를 운전하시는 분. 이분이 그걸 기도하다가 언젠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려면 차가 사고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 사고가 많이 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그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했대. 하나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우갈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30장 9절에 아굴이 이런 이유를 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즉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이것은 내 힘으로 모은 거지,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거지, 이렇게 할까 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 기도에 합한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11장 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져주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몇 년 동안 쌓아놓을 양식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행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더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더 주세요 하다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야. 이 디모데 6장에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기도는요
야게의 아들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게의 아들 아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는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자인데 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짐승과도 같아요. 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굴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 아굴은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였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 야게의 아들 아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